십자가에서 우리는 인간의 최악과 하나님의 최선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가장 깊은 슬픔과 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의 선포에는 언제나 박해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 안에 진한 감동을 담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십자가 목사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그런 목사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숨이 다하시는 순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의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인류에게 7마디의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그 남긴 유언이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또는 정반대의 선언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세상은 아주 아름답다라는 엉뚱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엉뚱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으로 수없이 많은 발명을 해내며 애를 썼으니까 아마 자기의 그 수고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인정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는 제발 어둡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아마 경제공황의 그 큰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헤치고 온 그 날들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전쟁광인 중에 하나인 스탈린은 전쟁주의자를 쳐부숴라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자승자박의 말이 아닐까.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노력했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전쟁광이었던 히틀러는 괴벨스여, 나와 아내의 시체가 잘 탔는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그 애인과 자살했다고 해요. 죽는 순간까지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인생들은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의 유언은 그의 일생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그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7마디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전생애의 사역을 잘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감사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요. 오늘은 그 7마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간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워킹 위드 지저스 여정을 지나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2말씀인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이번 주간에도 또 몇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말씀 중에 4가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어울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읽었는데 거기 34절로 가보실까요? 어제 새벽에도 나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제 새벽이 아니었군요. 어제 새벽은 오늘 읽은 말씀이었고 며칠 전 새벽에도 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를 매단 인간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과 여전히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중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용서를 담고 계셔요. 이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목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워킹 위드 지저스 여정 중에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2주간 중에도 또 반복해서 들을 거고요.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오랜 죄짐이 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따스함과 다정함 그리고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게 되었던 거예요. 마치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용서받았다. 너희는 내 소유, 내 집에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의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부원 설명이 나오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의 내용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생 어려운 숙제예요. 목사에게도 이 숙제는 늘 어려워요. 그래도 이 숙제를 하기 위해 영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13절까지 이어진 다음에 14절과 15절에 이 용서에 대한 사항만을 다시 한번 부원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줄도 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받음을 위해 이 용서하심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명입니다. 사명.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용서는 사명이에요. 이게 내 마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에 용서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사명이요 삶이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시험 들기 좋은 말이었다. 또 고민이 깊어지는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어요. 오늘은 이 강도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강도, 그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우리들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 예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만 그런 때가 많죠. 그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의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도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 부인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런 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아니 아예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가장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죠. 아나무인. 예.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나무주가 있어요. 아나무인은 뭐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안중에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게 아나무인의 사람이죠. 아나무주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자기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강단에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마음속도 들여다보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무주,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않아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의 뜻이 안중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록 심각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부족한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 같은 마지막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회개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선포, 이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한 구원의 선포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로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 안에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해요. 제가 간혹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홀로 남고 그 자식들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 물론 지금까지도 어머니셨지만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라 다시 한번 그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하셨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장남으로서 못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이 어머니는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피난 생활을 하셨고, 또 일찍 과부가 되어서 스라의 그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6남매 이상의 그 자녀들을 홀로 키워내시려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던 장남 예수가 30세가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있더니 어느 날 훌쩍 방랑 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을 거예요. 그 뒤로 줄줄이 동생들은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하라고, 장남이 그렇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뛰쳐나갈까. 아마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사역을 이해할 정도가 되자 아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아마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는 그 어머니가 6시간 동안 제일 시선을 집중하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를 다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게 사도 요한이에요. 물론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간 여정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마도 그 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으리라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사명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으로 효도하시고 아래로 어머니 마리아를 뜨거운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 특별히 신앙적인 효도, 그 효도를 다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물론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새롭게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 어쩌면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사람들이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가족들을 향한 신월 제1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의 말씀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를 묵묵히 견디셨어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9시부터 12시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더운 시간이에요. 네.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어요. 네?
그러니 누구보다 더 목마르시고 힘든 시간을 지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도 아니에요. 또 뭐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이 보통 십자가형의 죽음의 원인은 질식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코가 막힌 것도 아니고 입이 막힌 것도 아닌데 왜 질식사냐? 근데 놀랍게도 이 무거운 몸이 축 처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흉경막의 압박을 받고 그래서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이 발을 버팅겨서 그래서 몸을 위로 올리면 그러면 단신이 이제 숨이 트이게 되겠죠. 그러나 또 다시 이 팔이 아프고 그러니 축 처지게 되어질 거예요. 살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형의 죄수들은 결국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릎을 꺾는 거예요. 무릎을 꺾으면 버티고 올라갈 힘이 없고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릎이 꺾이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무릎이 꺾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일찍, 어떤 경우엔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찍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조용히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찢어지는 그의 가슴을 토로해 놓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이 절규에 대해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에 침묵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대적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거절당하셨고 우리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어요. 이 엄청난 비극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수없이 왜? 라고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 이사야요, 에레미야.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해 설교하고 예언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셔요. 왜 그래요? 사람의 안타까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에 걸쳐서, 예레미야는 52장 플러스 5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와 같이 외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약속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고뇌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와서 위안을 얻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어찌하여 라고 묻지 않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십자가 정병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전생애의 핵심적인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거룩한 십자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뜻, 사랑의 거룩한 뜻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내가 바로 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십자가 정병으로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